사랑가라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지나가는 그들마다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피를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들마다 오늘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지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장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바위로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복되다고 말하고 이를 알게 하신 것이 누구시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냐? 이성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이해하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기 이전에 바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긴 했지만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엇을 체험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신 예수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 이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함을 오늘도 선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오늘날에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원하고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영혼과 혼과 특별히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 단순히 부활의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부활이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청지기로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은 이 죽음은요 사람과의 무엇을 얘기하냐?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만 죽음에 넘어가게 되면 서로 간의 죽음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죽음을 단순히 목숨이 끊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야 교제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단절되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통자는 그 영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바로 영을 죽였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청산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생명력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사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영의 부활과 함께 믿는 자는 다시금 영이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봐야 눈입니다.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구별할 수 못합니다. 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귀가 좋지 않거나 귀에 반응이 없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이 회복되고 이 귀가 회복되고 이 입술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으심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부활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 상황부터 이 영혼이 살기 시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대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았으나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건지고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산재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가 나타나냐? 예배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배의 변화는 무엇을 찬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엔 영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통하여 영적인 교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와 함께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양심은 타락함을 통해서 정말로 타락함을 통해서 약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양심의 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양심에 두려운 것이 없어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거짓말을 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양심에 찌들지 않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양심이 죽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영의 부활이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무엇의 부활이라 이 양심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줏대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연약해서 미세함을 통하여 오히려 정욕을 쫓아갔고 양심을 버림받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무엇을 살리셨느냐? 이 양심의 소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있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과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양심이 살아나면 율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악한 사람이 있더라, 그거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악한 일을 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양심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려고 하면 주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위로해야 된다. 주님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게 되고 그 찔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양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성령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말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 착한 일들은 무엇의 가운데 있냐? 바로 믿음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행해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고 선한 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 죽으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죽음보다, 지옥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고 선한 일과 착한 일들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의 자리가 바뀌면 꿈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 이 양심의 자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하느냐? 이 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은밀한 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과 다니엘같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선하게 듣는 것이 좋아요.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당 할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전도했더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큰맘 먹고 큰 성경책 하나를 샀습니다. 고급 성경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어요. 이건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는데 너무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받아들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열심히 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제차 인사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니까 머리도 잘 만지고 목욕도 재개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딱 펴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니 보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로 들리냐?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도대체 하라는 것은 많고 하지 말라는 것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걸 읽다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거 뭐냐? 이 거룩한 책을 내가 읽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이걸 읽으려니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될지 내가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을 보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는데 이건 다 잔소리뿐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고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이거 자꾸만 찔르시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잔소리만큼 많은 책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보러 가져가세요 라고 돌려드렸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하나 깨달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경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 뭘로밖에 들리지 않냐?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본대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수면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가 성경에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소리 하나가 잔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뭐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성경을 딱 보는데 그전에는 잔소리 같은 그 성경이 뭘로 들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무당일을 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권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가족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이 잔소리 같아요. 좋은 말씀 같기도 하지만 잔소리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주님의 생명력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장례집을 많이 갑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이 엉엉 구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니 잔소리가 그렇게 그립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빠가 그렇게 호통쳤던 것이 그렇게 그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립으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호통쳤던 것,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 정말 잔소리 듣고 싶은데 이제 다시는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철이 들고 들어보니까 그 잔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나 잘 되는 의미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좀 빨리 철이 들었으면 우리 어머니 천국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또 어머니 기쁘게 해드릴 걸. 아버지 천국 가기 전에 더 기쁘게 해드릴 걸. 내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내가 맨날 잔소리인 줄 알았고 내가 그 듣기 싫어서 피해 다녔던 거 생각하면 너무나 그 시간들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잔소리가 잔소리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너 잘 되길 원하고 너를 사랑하길 원하고 너가 정말 승리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잔소리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다리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에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믿으면 그때 뭘 듣느냐? 철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죽고 끝나지만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철든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놓고 오늘 본문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큰 권능을 행하니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흘리는 것을 너무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약의 어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때는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도마도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메섹 전장에서 예수님을 누가 만났냐?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것도 의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양심이 살아나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나같이 불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같이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더욱 확실해지면 이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심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꿈꾸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양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착한 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우리를 하여금 그 양심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영만 살리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의 양심만 살리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대한 소망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에도 소망과 희망의 변화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건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서 15장 42절 4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붙이면 감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배나무에 배를 그 나무를 거치면 배나무가 열립니다. 배의 열매가 열리지요. 예수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자녀들이 그것에 접붙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만 살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무엇을 하리라? 이 육신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부활하는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느냐? 그를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친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무엇이냐? 다시금 부활의 소망과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잠깐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지요. 성경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나면하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적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날이 되면 다시금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바람이 불고 비오면 새는 이 장막집은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오면 우리가 그때를 무슨 날로 하느냐? 부활의 때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흑인이 물어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썩어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이고 이 육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음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싸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세계 하늘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계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했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양심의 자리에 성령이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찾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고 천하고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국률함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 욕심을 갖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까지 빛과 소금의 거를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활한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 그는 천국을 볼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뭡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 이 양심이 살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에 오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부활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패한 양심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감각적이고 지식적인 그 자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육체에 대해서 영원한 부활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의 빛 속에서 부활의 포로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베푸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 그리고 또한 가난과 죽음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은 삽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양심은 삽니다. 예수 부활을 입술로 소망하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절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도록 이 시간에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자연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을 내가 한거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영이 살아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은 쇠퇴해집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나이 갈수록 어떻게 되기 원하냐?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천국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선포했던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